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 찬송가 301장을 하면서 누가 성공을 했는지 너무 웃겼습니다. 4살, 5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저도 이 301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50 넘어가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있고 4개월 동안, 4년 동안 지나온 참 하나님의 은혜라. 너무 이렇게 그날 대상자와 또 말씀에 맞는 찬송가를 이렇게 선택하는 거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명절 캠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캠프입니다.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한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곳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신명기 4장 19절 말씀. 아멘. 해, 달, 별 이 모든 전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기에 미혹되어서 야 대단하네. 날마다 저렇게 어떻게 해가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지? 이거에 미혹되어서 그것들을 보고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 이번 추석 명절하고 연관된 성경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한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곳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신명기 4장 19절 말씀. 아멘. 경배하고 섬기는 걸 뭐라 그러죠?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진짜 빛을 비추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아까 우리 유일이가 기도를 금세 많이 커가지고 기도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교회 시간표가 뭐예요? 유일이가 기도한 대로 전도 캠프 시간표예요. 그죠? 전도 캠프. 그러면 자, 유치부 친구들 캠프가 뭘까요? 캠프? 전도 캠프, 맞아. 전도 캠프는 뭐 하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후레쉬 가지고 다니면서 빛을 비추는 게 캠프일까요? 하나님 원하는 캠프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드러나게 하는 거. 빛을 여기도 지금 우리가 빛이 있죠. 빛이 있으니까 깜깜함이 사라졌어요. 복음의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 캄캄함을 다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에는 어둠이 되게 많이 나와요. 어둠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사단의 하는 일, 사단의 나라, 이걸 다 어둠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추석 명절 때 어떤 어둠이 있을까요? 자, 이거 뭐지? 다 올려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씩 올릴 건데. 자, 이거 뭐예요? 제사 지내요. 렘넌트들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안 지내죠. 근데 명절 때 되면 이렇게 제사 지내요. 사모님은 예전에 1년에 13개, 15개씩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자랐어요. 이렇게 제사 지내. 이 제사는 누굴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은데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은 귀신과 사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성묘가요. 또 뭐예요? 달 보고 소원 빌어요. 소원 비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자, 명절이 되면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뒷담 까고 이거 다 뭐냐면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빛은 그렇지가 않아요. 빛은 살리는 자예요. 근데 어둠은 분쟁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진 결과예요. 자, 이런 집들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사단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감사하고 부모님께 행복했는데 게임만
주구장창. 게임 주구장창 하고 나면 어때요? 온갖 짜증과 신경질과 원망, 투제 다 벌려요. 그죠? 이게 어둠이에요. 여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명절 캠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전도 캠프의 눈으로 보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10월 3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쉬었어, 안 쉬었어요? 10월 3일부터 지금 막 연휴가 막 10일이래. 근데 10월 3일 왜 쉬었어요? 개천절이 뭘까요? 쉿! 성경 친구들 쉿! 자, 중고등부, 개천절이 뭐야? 박예은 선생님. 개천절이 뭐죠? 어? 자, 오늘 잘 아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이었어요. 개천절의 뜻은 하늘문이 열렸대요. 10개 하늘천. 하늘문이 어떻게 열렸을까?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나요? 자, 개천절은, 자, 당군이 고조선으로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건국했다는, 자, 신화이기도 하고 설화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뿌리예요. 사모님이 어디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뿌리, 근본을 많이 찾아요. 왜냐하면 근본 뿌리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삼국유사에 보니까, 자, 한웅이가 하늘에서 휙 내려왔어. 아버지, 제가 저 땅에 가갖고, 저 땅에서 저 땅을 살리겠습니다. 한웅이가 탁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웅이가 남자야. 근데 자손을 번성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보니까, 곰하고 호랑이가 찾아왔어. 우리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쑥하고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있으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질이 급한 호랑이는 못 참고 뛰쳐나가고, 곰은 끝까지 100일을 지나서 드디어 환생을 했는데 뭘로? 웅녀로, 여자로. 그래서 환웅이하고, 자, 곰이 웅녀로 바뀌어서 둘이 결혼해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당군 왕건. 그게 우리나라의 시조라고 설화로 신화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이런 걸 배워요. 그럼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올라가서 누구야? 곰. 원숭이 다녀 곰이야. 자, 사람이 쑥과 마늘 먹고 햇빛 안 보고 오래 참으면 사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나라는 깊이 뿌리 내려가면 이건 설하고 신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근본은 무속에서 미신에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로. 그래서 사모님은 전래동화 보면은, 전래동화 하면 누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 전래동화 보면 호랑이, 또 도깨비, 귀신, 뱀, 구렁이, 그쵸? 사람이 등장하긴 한데, 보세요. 전래동화 자체가 우리나라의 문화요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이런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 캠프인데, 추석 명절은 1년 중에 달이 가장 큰 달이다. 그래서 추석. 자, 가을에 뜬 뭐 달이라고는 하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이 1년에 가장 큰 만월이 생기는 추석 때 8월, 음력 8월 15일 날 이때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져. 비세요. 아까 신명기 4장 19절을 기억하면서 비세요. 자, 그리고 어때요? 우리나라 문화가 어때? 자, 이게 뭘까? 잘 보여요? 끈을 묶어갖고 오색 색깔을 달면서 뭐예요? 소원을 빌어요. 또, 자, 정한수. 깨끗한 물을 그릇에 나머지 가족들이 깨기 전에 물을 떠놓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요. 사모님 엄마도 이렇게 했어요. 사모님이 자, 국가고시를 볼 때 국가고시가 뭐라고 아침마다 장독대에다가 물을 대접에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막내딸이 국가고시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어요. 자,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또, 자, 우리 산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게 뭐예요?
돌탑을 쌓아놓고 빌고.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곳곳에 배어있는 부분들이. 자, 송편도 반달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점점 차올라서 보름달처럼 돼서 원하는 거 망사 형통하게 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에 뭔가 의미를 두고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자, 그래서 추석 되기 전에 우리 큰아빠, 우리 삼촌들이 주로 뭐 해요? 산에 가서 벌초예요. 왜 벌초할까요? 아유, 할아버지 내가 이발 시켜주러 왔습니다 하면서 벌초를 해. 할머니 몸 깎아줘서 너무 더웠죠? 제가 시원하게 머리 깎아줄게요 하고 성묘를 해요. 뭐 하려고? 추석 때 성묘 지내려고. 그죠? 여기 이 무덤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세요 안 계세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낙골당에 할머니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할아버지 보러 갔다 왔대. 아빠 보러 갔다 왔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 아빠 보러 갔다. 낙골당에 아빠 없어요. 할아버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천국과 지옥 가고 뼈는 다 가루를 만들어가고 거기 뼈만 있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흙이나 돌이나 별 다를 게 없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했던 음식 약과 사갖고 가서 거기다가 할아버지 그동안 고생했어요. 할아버지가 복 주셔갖고 우리가 올해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되어지고 학교 서울대를 가고. 그렇지 않아요 렘넌트들.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없어요. 자, 죽은 사람을 두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또 추석에 왜 차례를 지내요? 이렇게 핵과일, 핵곡식 이 모든 것들을 수확하는 게 조상님이 비도 주고 해도 주고 잘 되게 해서 풍년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는 좋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 성경 신명기 1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적당하게. 자, 이번에 강릉에 가뭄이 왔고 엄청 어려웠어요. 그죠? 하나님 비를 안 줘버리면은 먹을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 태풍을 쳐가지고 다 걷어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이 아니라. 그죠, 렘넌트들? 자, 그래서 추석은 이런 자,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렘넌트들. 복음 받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자,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뭐요? 자, 가운데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로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포로가 되었어요. 어디에? 일본.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다 누구였냐면 일본 순사였어. 사모님 아버지도 학교에 갔는데 일본 순사야. 이름도 바꿔. 일본식으로. 다 바꿔. 이렇게 했대요. 자,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 자, 그러니까 질병, 전쟁. 자, 우리나라 아까 사모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으로 시작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계속 올라가면 돼요. 궁 안에 매일 분쟁, 역모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모님이 텔레비전을 좀 잘 보는데 폭군의 셰프 보니까 거기 뭐예요? 끊임없이 역모.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은 날마다 누가 옆에서 먹어봐야 돼요? 기미상궁. 독이 있나 없나 역모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아마 지금도 계속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았으면 어둠과 캄캄으로 덮여서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들어왔고 27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책만 던져주고 자, 망나니 칼에 바로 잘려서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들어온 것보다 우리나라는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런 선교사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자, 복음 때문에 순교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들어오셔갖고 어때요? 학교를 세우고. 자, 옛날에는 이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는 학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서당이었지. 하늘, 천, 따지 맨날 그런 것만 배워야 돼요. 근데 이때부터 학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알렌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때 우리나라에 신시 양 병원을 세웠어요. 제중원이라고. 그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됐어요. 자, 이런 선교사님이 없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갓쓰고 자, 병원에 가서 한의사만 있지 이렇게 수술을 하고 째고 드러내 이런 거 못했을 거예요. 저기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 저기 아프리카 비슷했어요, 우리나라랑.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어둠과 캄캄함에 덮여있는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달하고 우리나라에 빛이 전달되어지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사단의 일이 사라지면서 빛이 비춰지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과 가문을 살릴 선교사입니다. 렘넌트들 어둠과 캄캄함에 덮여있는 가문을 살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자, 빛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빛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빛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 사단의 일,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거, 그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보여요. 싸움이 많이 일어났던 가정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가 되어지고, 그죠? 서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그죠? 짜증과 매일마다 무기력과 무능 속에 있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게 빛이에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온 가정 가문을 덮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명절 때 어떤 캠프를 해야 되냐? 가서 빛이다, 빛이다 이러고만 하지 말고 난 빛이다. 그것도 떳떳하게도 못해. 속으로 나는 빛이다. 이러고만 하지 말고 가정 가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사모님이 제일 빠른 거는 예배만큼 빠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완전 우상으로 덮여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미스바로 모이세요. 근데 미스바로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피예배 드릴 때 어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를 보내서 모든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어지러운데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는 거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일이 결박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모님도 오늘 가면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내일도 오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려고 그래요. 예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죠? 빛을 비추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안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빛을 비춰야 돼요. 안 믿는 가족들도 자꾸만 만나야 돼요. 만나서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 다음에 렘넌트들 첫 번째 숙제가 가서 혼자라도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명절 문화를 바꾸기를 한 가지씩만, 매 명절 때 한 가지씩만 도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음식을 만들면서 포럼하는 것도, 엄마는 음식 만들고 나는 들어가서 게임하고 온유야, 이게 아니라 게임 안 해. 게임 안 해. 자, 빛을 비추는 거, 함께. 자, 큰엄마하고도 이야기하고 작은 아빠하고도 이야기하고 삼촌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자꾸 도전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은 명절 때 성경 온 친구들한테 꼭 미션을 줘요. 이번에 열심히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켜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도 연습시켜, 성경 온 친구들에게.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암송해서 선물로 드리고 와라, 이런 미션을 줘요. 그죠? 그래,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저도 이제 기도문을 막 만들었어요. 기도가 안 된다는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기도문을 선물로 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전도지도 준비할 수가 있고, 렘넌트들 수준에 맞게 얼마든지 복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이렇게 매년마다, 매 명절 때마다 도전하시고 바꿔서, 자, 하나님 나라 문화로. 자, 사모님 어렸을 때 사모님 집에는 문화가 명절 되면 여자들은 죽도록 고생하고 남자들은 술을 먹어갖고 나중에 싸우고 배가 불러갖고 숨쉬기가 힘들고 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명절을 지나고 나면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힘들다, 어렵다. 물론 렘넌트들이 용돈을 많이 받아서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자, 복음 문화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알고 누립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영적인 정체성, 나는 빛의 자녀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가정과 가문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보면 자, 성공하는 것 같은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친구도 있어요. 사모님 이번 주에도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보니까 첫 번째 동생 부인이 자살해서 죽었어. 두 번째 동생 부인도 자살해서 죽었어. 가문에 저주가 내려. 어떤 집은 일찍 죽는 걸 단명이라 하는데 일찍 죽어요. 어떤 집은 끊임없이 계속 이혼하는 흐름이 있어요. 어떤 집은 끊임없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자, 너무나 육신적으로 성공했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집이 있어요.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보면서 기도 제목을 잡고 영적으로 도전하고 다음 명절 때 또 그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가정 가문의 명절 문화를 바꾸는 도전을 합시다. 아멘. 자, 포럼. 가정 가문의 특징이, 우리 가정 가문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우리 가정 가문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게임하는 모습이었나요? 짜증 부리는 모습이었나요? 끊임없이 먹는 모습이었나요? 자, 도전합시다. 그 다음에 가정 가문의 흐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은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생각나게 해요. 자, 도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명절 캠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가정과 가문에 빛이 전달되어지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응답을 확인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